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로 그 자리에서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게 이렇거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옛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그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묵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어떤 교주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묵시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이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온통 상징으로 기록된 묵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에 7가지 재앙 환상이 있다고 쳐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판타지 초자연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그 환상이 그 재앙이 현실화될 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그런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7가지 재앙이라고 해서 7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충만한 숫자라는 것을. 그러니 7가지 환상은 꼭 이 땅에서 7가지 종류의 재앙으로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주제적인 의미가 강해서 총체적인 재앙, 완전한 재앙이 펼쳐진다는 그 뜻이 더 온전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내가 한번 해석해 볼까? 이 환상을 한번 해석해 볼까? 아, 이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율법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재림의 시대요, 천년왕국의 시대요. 시기별로, 시간별로 이 계시록의 기록을 이 땅의 시간 순서대로 끊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종말론 이해가 사실은 대부분 우리 윗대 분들은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문자적으로 했던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던 경향이 강합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가까운 오류를 많이 범했었습니다. 신학을 배운 목회자가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은 마치 영감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다고 이성적으로 딱딱해져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종말론에 대한 책이 있죠. 마지막 땡땡 마지막 땡땡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야 종말론에 대해서 생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기록한 그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게 그 책을 추천해준 성도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30년 전에 다미 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이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유행했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문자적인 종말론, 어떤 음모론적인 종말론의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그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 이 책 이거 위험한데 근데 왜 성도들은 이걸 좋아하고 인기가 있을까? 그 저자는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전국에 집회를 들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자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데 이건 거의 이단적이고 거의 사이비적인 해석인데 많은 위험함을 느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자도 나중에 신학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 책을 절판했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그 자체를 사과했는지 그 내용 짜집기한 것을 사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라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이 의미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상징이 아니라 이거 하라고 그냥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분,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지요. 사장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상세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보좌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존재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거기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예배 장면 다음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것도 7인으로 봉인이 된 잠겨진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당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라는 식물 줄기 껍질로 만들거나 가축의 가죽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뭐 길게는 10m가 넘기도 합니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종이를 대신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들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록하면 안쪽에 기록을 하고 둘둘둘 말면은 바깥에는 문자가 보이지가 않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들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을 한 것을 보니 빽빽하게 빼곡하게 하나님의 심판 비밀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안팎으로 기록됐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그만큼 구체적이다. 그만큼 실제적이다. 그만큼 확정적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적당하고 두루뭉술하고 그냥 아주 요약적으로 그렇게 대충 계획된 것이 심판 계획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다들 심판이 없을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그냥 없을 일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약간 흐지부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는 비밀스럽게 봉인이 된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가득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실제적이다. 아주 구체적이다. 아주 확정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봉인이 되었다, 막 잠겨졌다는 그 뜻이죠. 그것도 7가지 봉인으로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 비밀을 들여다볼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7인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7을 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완벽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는 발신자가 어떤 수신자에게 보내는데 그 정해진 수신자가 개봉할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열어봤다가 인을 훼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을 훼손하면은 이 수신자가 중간에 이걸 전달자가 열어봤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봉인 작업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 봉인할 때 쓰는 이 밀랍, 이 왁스는 벌집을 끓여서 식히면 나오는 기름 덩어리, 단단한 기름 고체 덩어리인데, 그 밀랍을 이 두루마리를 묶은 끈에 녹여서 붙인 다음 발신자의 이름이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장 반지나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봉인이 되는 거죠. 내용을 보려면은 이 인을 반드시 뜯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방법이 없게 되겠죠. 7인으로 봉인을 했다라는 말, 그 의미는 분명히 이것은 허락된 사람만이 열 수가 있게 된다, 그겁니다. 심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격 없는 자는 관여하지 말아라. 자격 없는 자는 손대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왜 봉인했을까? 사탄이 보고 대적들이 보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항할까 봐? 물론 저항할 수도 없지만 저항하지 못하게끔, 대비하지 못하게끔, 원수들이 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원수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도록 7인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일단 봉인된 채 공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계급이 높은 한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인을 제거하고 이 두루마리를 열겠는가? 이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온 우주를 살펴봤는데 없다 이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요, 땅 위에도 없고요, 땅 아래에도 없어요. 당시 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옵니다. 땅 아래, 땅 위, 하늘 위, 그 고대 우주관인데, 그 말은 온 우주를, 모든 세상을 다 살펴봐도 이거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거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열 자격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걸 열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이걸 열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걸 열어야 하나님의 최종 그 나라의 완성이 집행이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할 자가 지금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고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심판은 성도에게는 무엇이다? 구원이다. 원수에게는 심판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는 심판이지만, 인내하면서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구원의 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완성될 그 때이기 때문에 울게 된 겁니다. 구원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는 거죠. 이 심판과 구원을 실행할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는 그 뜻입니다. 주님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저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렵니까? 주님 언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핍박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마음이 담겨져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보좌를 둘러싼 천국 백성의 대표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그 요한을 위로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 예언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 그분이 완전한 비밀 이 일곱인을 떼시러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번만이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풀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 뜻이죠. 자, 지금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요한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 절에 가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눈물의 위로에 예수님 소개와 예수님의 등장, 이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은 비록 혼자서 그 자리에 갔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7교회에 전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7교회는 모든 교회 전체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비록 혼자 올라갔지만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불려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울었다라는 말 속에는 똑같이 내가 울었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빨리 완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픕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지금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울었다는 말 더욱더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구원이었죠.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큰 구원을 바라고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이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었지만은 성도들이 슬퍼하고 교회가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환상 속에서 크게 울었으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눈물은 나의 통곡이자 나의 눈물이고 교회의 통곡이고 교회의 눈물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저 죄와 악을 제거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서 빨리 완성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평강의 은혜로 나를 위로하시지 않지?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그 뜻인 거죠. 두루마리를 여시고 실행할 분이 나타날 거라고 그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 보좌에 올라왔었을 때 처음 경배의 장면에서는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보좌에 앉으셨던 보석 같은 하나님이 보였고 여러 피조물들의 대표가 원하나, 원둘, 원셋, 원네를 둘러싸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장에서 어린 양은 등장하진 않았는데 그러자 갑자기 어린 양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양이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는데 어린 양의 환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주 극적인 등장입니다. 필요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눈물 흘리고 통곡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 하나만 등장했으면 그냥 어린 양인가 보다 했겠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환상은 예수님을 완전히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할 때, 최선의 때, 하나님의 때 등장하시죠. 보이지 않았던 어린 양이 구원의 최종 말씀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요한이 통곡하자 극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그 말. 그 말은 내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최선의 때에 그분께서는 등장하실 것이며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진행하실 것이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누가 필요했습니까? 어린 양이 왜 필요했습니까? 두루마리에 7인을 뗄 자가 피조물 중에 합당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어린 양이 등장했으니 여기서 어린 양의 역할은 그 두루마리를 받는 역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역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심판주로 지금 임명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약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죽임까지 당했어요. 약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7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뿔은 힘을 상징하죠. 짐승들이 싸울 때 뿔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뿔이 꺾였다라는 말은 권위가 꺾였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7뿔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권위를 가진 그분이라는 그 뜻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7영도 가지고 있어요. 7영,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온전한 영, 하나님의 충만한 영, 성령님을 뜻합니다. 온전한 권위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은 과거에 죽임을 당했었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죠. 이 어린 양이 나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장면에 지금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어린 양 예수, 성자 하나님 등장하고,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등극하는 이 임무를 받는 이 자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존재의 대표가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너무 거룩하고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 요한이 보좌 앞으로 불려와서 그 본 환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예수님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그 모든 존재의 대표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제 그 찬양의 대상이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 그 뜻이죠. 삼위일체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 내용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5장의 책 제목을, 그래서 장 제목을 어린 양의 서임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즉위식이랑은 좀 달라요. 즉위식은 어떤 직책으로 세워지는 의식이 즉위식인데, 서임식은 어떤 직책에 세워진 자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는 의식이 서임식인데, 이미 구원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이미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그 임무를 받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면서 그 임무를 받는 것은 심판자로 서임이 되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찬양은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찬양이 지금 어린 양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 그동안 죽었던 성도들, 핍박당했던 성도들,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울부짖었던 기도가 땅으로 다 떨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지금 다 올려졌고 하나님 앞에 다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순교당했던, 핍박당했던 그 모든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저 악을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 접시에 지금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재앙 중에 7 인의 재앙도 있고 7 나팔의 재앙도 있는데 7 대접의 심판도 있어요. 여기도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금대접을 가지고 장로 대표단들이 지금 어린 양에게 나와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나중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다 풀어주실 것이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과 악의 세력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고스란히 다 보관이 되고 있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손해당하는 것을 자초하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일이 하나님께 다 소유가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내가 믿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고통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설치면은 죄를 짓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서임식 대표에서도 그렇고 하필이면 왜 자꾸 표현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 환상이기도 했지만 서임식에서도 그렇고 대표들의 찬양 가사에서도 그렇고 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꾸 등장시켰을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어린 양은 제물이잖아요. 유월절 제물이잖아요. 제사의식의 속죄 제사의식의 제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기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고 모든 대표들 다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심판자로 서임되는 그 자리인데 그러면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을 어린 양이라고 모순되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의 큰 조건이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와 악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었으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승리의 사건으로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서임식의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서 오히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가 승리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엄청난 영광을 지금 예수님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다? 이건 내가 죽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했다. 내가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많은 시련을 겪었다. 믿음 생활하다가 아픈 일 생기고 눈물 흘리는 생길 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어린 양처럼 힘이 없이 죽임을 당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지극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은 우리도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면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겠다고 그 나를 희생하는 길을 걷는다면은 우리가 도달할 마지막 종착점, 영광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는지 보여주잖아요. 앞서 7교회에 계속 이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죽어나가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가서 고문받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고 고문받다가 풀려나지 못하고 옥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오히려 어린 양을 보니까 영광이 도달했어요. 그러니 이런 핍박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환상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엄청난 영광으로 결론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환상인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나눔교회 지체들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다. 죽음이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이렇게 그 일을 풀기에 합당한 자격을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화려한 모습, 그 신전의 웅장한 모습, 이방 신상의 그 거대한 모습, 이방 신전의 그 거대한 모습, 거기에 비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신상도 없어요. 거대한 신전도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로마 제국의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를 믿는 게, 저런 예수가 무슨 신이에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환상 속에서는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과 관계된 모든 권세들을 극복했잖아요.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 심판자의 자격을 갖추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서 당당히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무나 열 수 없었던 그 심판 계획에 대한 7 봉인을 뜯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비방받는 분이지만 천상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서임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존재의 대표들은 처음 환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5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바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9절에는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했고 12절에서는 천천만만 수만의 천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절수가 진행이 되어질수록 찬양을 하는 무리들이 점점 가세가 되어서 존재가 온전대로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장엄한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이죠. 그 찬양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도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어떤 가수의 10주년 데뷔 10주년 행사로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잠실에서 어떤 팝 가수가 공연하기 때문에 십수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심판주 서임식에서는 땅의 존재, 하늘의 존재, 땅 아래의 존재, 또 지성적인 존재, 모든 비지성적인 존재, 온 우주가 어린 양 한 분만을 찬양하고 있다. 예수님의 영광에 비할 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벅차오르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만약에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겠죠. 살이 떨렸을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아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감동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2절 어린 양을 찬양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의 단어를 썼을까요? 어린 양이 받는 이 찬양이 어느 정도의 찬양이었나? 부, 능력,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드렸다.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7가지의 단어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찬양과도 동일합니다. 어린 양에게 올려지는 이 찬양은 아버지가 받을 찬양과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없다. 성부 하나님이 받는 찬양과 동일한 찬양을 받습니다. 완전한 찬양을 지금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어린 양이 주는 그 표현 때문에 자꾸 어린 양을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신앙적인 감정이 동요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감정이 동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최대한 예수님을 그냥 불쌍한 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린 양을 처참한 분으로 만들어야 돼. 불쌍한 분으로 만들어야 돼. 물론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분으로만 어린 양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은 계시록을 모르는 성경 이해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꼭 내가 슬퍼해야 되는데 내가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데 그 눈물 흘리게 되는 조건으로 승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어린 양을 불쌍한 분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 그런 이미지입니까?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 서임식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극치의 예배와 극치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불쌍한 분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신앙을 꼭 심파국으로만 여겨서 눈물을 쥐어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눈물을 반대할 필요도 없겠죠. 영광의 찬송보다 슬픔의 눈물이 흘러야 은혜 받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에 도달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나라와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피로 사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영적인 신분으로는 자격으로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누리는 영광을 선험적으로 앞당겨 와서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험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시간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요한이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을 그 피의 대가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맛보고 있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보다 존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고 일곱인을 떼고 심판을 행하실 그 예수님께 평생토록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끝과 완성이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그 시작과 끝 전에 예수님의 시작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의 끝이 먼저 있었고 그 앞에 모든 구원의 역사는 완성하였고 승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신앙들을 살아가는 이긴 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의 통치한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자처럼 보이고 쉬어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그렇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분명히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친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의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의 눈물을 닦는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인내 가운데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는 결국에 하늘에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하늘께서 다 거부하시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하늘에다 상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소서. 도리어 십자가를 피하다가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되나 결국에는 패배하는 자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비통함의 신앙보다는 오히려 승리자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굳이 예수님을 불쌍한 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비통함의 눈물의 신앙으로 포장을 하지는 않게 하소서. 구원과 심판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평생토록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현장 가운데 참여하였습니다. 요한을 대표로 하여 이 거룩한 서유식에 나도 참여하였사오니 그 거룩한 자에게 그 거룩한 위치에 나를 추천하여 나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속히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서 임한 보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